감사합니다. 기도드립시다. 아버지께서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려고 영원한 복음을 마지막 주셨나이다. 가장 무식하고 가난하고 못난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동방역사 세매장막에서 마지막 육체 구원을 이루시고 온 세계 야배장막까지 함에까지 다 함께 복박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본문에서 깨달음을 주시고 영광 돌리는 축가 시간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에 찾아오신 예수님, 이 캄캄한 마귀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마귀를 섬기고 우상을 섬겼는데 주님이 우리 죄짐을 져주셨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피를 주셨고 진리를 주셨고 성령을 주심으로 하늘의 사람이 되었나이다. 이제 이 땅에 붉은 원수 마귀가 다 쇠사슬로 묶여서 지옥에 갈 때 하나님의 자녀 중에도 남은 자만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릴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밝혀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은 마귀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택하지 않고는 남을 자가 없사옵니다. 오늘도 적은 숫자가 남아싸우니 말씀으로 용기 100배로 기록된 대로 따라갈 수 있는 야곱의 남은 자손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7장 찾겠습니다. 이사야 7장 13절 봅시다.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 예수님 이름이 임마누엘, 이미 이름을 지어놨어요. 나시기 전 750년 전에요.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인데 누가복음 1장 2장에 엘리야로 나타난 세리완이 있습니다. 세리완의 어머니가 엘리사벳이고 아버지가 사가랴인데 제사장 반열을 따라서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한상을 줬어요. 그런데 벙어리가 돼 나왔어요. 아들을 낳는답니다. 노부부가. 이름은 요한이라고 이름을 썼어요. 다른 사람들은 당신 가정에 요한이 없잖아. 당신은 스가랴잖아. 사가랴잖아, 사가랴. 근데 왜 당신이 요한이라는 이름을 썼느냐? 하나님이 썼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름도요, 2700년 전에 이름을 지어놨어요. 여러분 이름이 8장 1절, 2절, 3절인데 마헬살 하스바스가 여러분 종말의 사명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살아있게 아들을 주신답니다. 하도 기가 막혀 웃었잖아요. 그것도 그럴 것이 90이 나는 할머니가 어떻게 애를 놓겠어요? 바짝 마른 고목나무인데. 예? 여러분 나무는 수양보들 시냇가에서 물이 있어야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잖아요. 이미 아브라함은 나이 100살이고 사라는 90살인데 바짝 마른 노인이 어떻게 물이 올라야 애를 놓을 거 아닙니까? 응? 할머니 애 놓는 거 봤어요? 못 봤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줬어요. 아들을 낳거든 이삭이라 하라. 그렇죠? 세상 사람들도 애 놓기 전에 이름 지어놓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지요. 그건 바보지요. 뭘 놓을지 모르는데 아들 놓지 딸 놓지면 어떻게 이름을 지었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이번에 아들이다. 네? 이름 지어놨어요. 아침에 계속해 말씀드립니다. 성탄절은 무엇이냐?
대한민국 원수 없앨 징조다. 너무너무 벅차가지고 말도 잘 안 나오네. 따라요. 성탄절은 대한민국 원수놈을 없애버릴 징조다. 이게 세계적인 역사라요. 우리 세일이요. 우리만 복 받는 게 아니고 세매장막을 복 주고 야배장막도 미용불소도 복 받고 다 5개월에 하나님이 예정된 종들인데 불러 모아서 함께 복을 주겠다는데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하셨죠? 근데 그 당시 아하스 유다 왕은 불신앙자요. 우상만 섬기지 하나님 안 믿어요. 그래도 유다 왕이에요. 그 유다 왕들은요, 자, 한 사람은 잘 하면은 또 하나 잘 못하고 갈치자로 가요. 갈치자로. 아하스 왕은 잘못했지만요, 히스기야는 또 잘했어요. 그렇죠? 그럼 아하스하고 히스기야가 무슨 관계요? 부자 관계지. 부자 관계. 히스기야 아들도 잘못했어요. 므낫세지요. 아몬, 므낫세. 그 다음에 또 요시야는 또 잘했어요. 그것도 그 가정 자녀도 또 잘못했어요. 그러면은 원수는 누구냐 할 때 1절에서 13절까지가 원수가 누구라고 나왔죠. 엄청 강한 놈들이요. 아람 에브라임이요. 그 당시에. 그러면 그 당시에 아람 에브라임은 오늘의 누구냐? 구약은 거울이고 실진은 종말이에요. 그 구약의 모세는 누구냐? 예수다. 그럼 창세기 1장에 2장에 아담은 흙으로 만들었는데 아담은 누구냐? 바로 예수다. 모리아산의 이삭은 누구냐? 예수다. 다 예수라요. 미리 보여준 거라요. 그 보여준 대로 하나님 행하시지 안 하면 하나님 불법자가 돼요. 그러면 유다가 12지파의 최고인데요. 역대상 5장의 2절에 보면요. 야곱의 집의 장자는 요셉입니다. 사실은 누벤이거든요. 그런데 누벤이가 자기 서모를 범했어요. 사람 참 이상해. 아무리 성이라는 것이요. 그렇게 물러나다 해도 아버지의 마누라를, 아버지의 부인을 아들이 범하는 것은 그건 좀 지나친 거 아니에요? 네? 안 돼요? 뭐라는데 아버지가 딸도 데려 사는데. 그것도 안 돼요? 그것도 안 되지. 그 사촌끼리 결혼해도 안 되지요? 그 일본 놈들 다 사촌끼리 결혼하는데. 안 될 놈 많어. 그러면 야곱의 큰아들이 태어났지만은 자기 서모를, 그 계몽과 서모겠지. 야곱이가 부인이 몇인데요? 4명이잖아. 그런데 범했어. 그래서 장자가 탈락이 되고 11번째 요셉이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왕은 어디서 나오느냐? 왕은 어느 집하냐? 넷째 아들 유다란 말이요. 주권자. 이 땅의 건세자는 유다로 온다. 그래서 유다 집에서 왕이 나오는 것이 다윗이가 나왔고 예수가 나왔고 수르바벨 총독이라요. 그러면은 원수가 몇 년 안에 망하느냐? 원수가 망하는 시간에 대해서, 연대에 대해서 65년 치고 들어올 때부터. 근데 구약 때는 그 해에 당장 망했거든요. 그거 좀 찾아봐야 돼, 역사서. 열왕기하 16장에요. 자, 1절입니다. 느말라의 아들 베가 17년에 유다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위에 나갈 때 나이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치 아니하고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며, 열왕의 길은 우상숭배 길인데요.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정한 일을 본받아, 홍택기, 김삼한, 본받아, 예? 본받아, 다원주의, 조용기, 본받아.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누가요? 아하스 왕이. 이것이 타락입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 안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대강령이에요. 사랑이 강령이에요. 마귀는 뭐를 제일 좋아하나요? 예배 안 드리는 거 좋아해요. 네?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 찬송 부르고 하나님 이름 부르는 거 마귀는 제일 싫어해. 그게 지 사함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는 해방자, 참속권, 대적자, 하나님 대적해. 여러분 예배 드리고 싶어요? 드리기 싫어요? 예배 드리실 때는 사탄이고요. 예배를 드리고 원할 때는 성신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항상 있어. 항상 예배를 좋아 안 해요. 내 마음 안 맞으면 짜증나면요 돌아앉아요. 예배 안 드립니다. 예배 시간만 올 때도요 막 짜증냅니다. 왜 예배 시간을 그렇게 오래 하냐고. 예? 그거요 문제가 있어요. 예배를 막 밤새도록 들어도 좋다 하면요 그건 진짜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꼭 안고 자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면은 천장 보고 자죠. 그래 박종수 목사가 그 말 합디다. 신혼부부는 20대는 안고 자고 마주 이렇게 안고 입 맞추고 자고 30살 되면은 똑바로 자고 건태기가 왔어. 40살 되면요 돌았어요. 50살 되면요 땀방 거치하고 60살 되면요 행방불명이라 어디 가는지 찾지도 않아. 70살 되면요 한 사람 산에 가 있대. 그게 인생이라. 뭐 결혼하면 되기 좋은 것 같아도 한번 해봐. 좋은 거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진짜 결혼은 예수님과 결혼하는 거야. 예수님과 결혼하면요 그분은요 항상 안고 있어. 아이고 아가서 보면요 되게 못생겨도 어떻게 잘났다고 칭찬하는지. 아이고 네 입술 없고 앵두 입술 같다야. 네 뺨은 성육빵 같다. 아이고 너는 또 까마귀 털같이 머리가 새카만 게 좋다야. 얼마나 못난 신부를 칭찬하지 몰라요. 솔로몬이는 예수의 모델이고 술라미는 예루살렘을 가르쳐요. 술람이란 것은 수넴 여자를 가르칩니다. 수넴 땅의 여자는 하나님 종을 잘 대접해요. 엘리다 그렇게 대접받았죠. 방도 한 칸 지어줬다니까요. 여러분 어떤 평신도 가정에서 목사 방 한 칸 지어준 집사가 있겠어요? 없어요. 방 한 칸이 뭡니까? 응?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러나 수넴 여자는 너무 하나님을 사랑해서 엘리사, 엘리야 다 대접했어요. 수넴 땅의 여자는 신앙이 한 독특한 것 같아. 그래서 술람이라고 이름을 부른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아하스가 왕이 됐는데 16년을 왕도를 했는데 아수르가 원수가 왔잖아요. 5절 보세요. 이때 아람의 왕 느신과 이스라엘 왕 느말리아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애워쌌으나 이기지 못하니라. 여러분 유다는 아무리 왕이 잘못하고 백성이 패역해도 하나님이 꼭 붙들겠습니다. 왜?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 후손들 다 똑같아요. 여러분 누구 죄가 크고 적고 비판하지 마세요. 죄는 1원도 죄고 만원도 죄요. 예? 아니요? 그럼 소똥만 똥이고 개똥똥 아니요? 똥은 똥이야. 그럼 많은 똥은 똥이고 작은 똥은 똥 아닙니까? 응? 아이고, 똥은 다 똑같은, 죄는 큰 것만 죄가 아니요. 작아도 죄요. 죄값은 사망이요. 예? 죄값은 사망이요. 근데 유다는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안 버려. 왜요? 당신이 택했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어. 버리면 당신 영광 못 받고 당신 일할 자리가 없어. 유다는 당신의 축복의 통로라니까요.
복 받았죠? 그렇게 마귀가 유다를 공격하면요, 계속 찔리고 상하고 넘어지고 죄 짓는 거예요. 마귀가 없으면 우리는 죄인 아니 의인이죠. 예? 아담 해아가요, 창조받고 뱀이 없으면요, 만날 의인이에요. 근데 뱀이가 잡아먹으니까 죄인이 됐죠. 뱀의 말에 먹혀버렸어. 지금은 이 사상전쟁이거든요. 그러면 좌파냐 우파냐 이 말이에요, 지금요. 예? 어둠이냐 빛이냐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면 빛이고요, 하나님이 불택자는 에서는 어둠이에요. 어두운 사람은 땅에 가만 찾고 다녀. 걔는 골목에 다닐 때 어떻게 다닙니까? 코를 실수하면서 어디 개뼈다귀 없나, 손뼈다귀 없나, 개뼈다귀 찾아다니잖아. 응? 노숙자는 한달 동전 500에 다 동전잔 주려고 길거리 눈 뜨고 다니잖아. 그리고 하루에 한 10개 주면 다 캐. 동전이요, 슈퍼마켓 앞에가 많이 빠진다 캐. 지갑 10개 빠지거든. 돈 주고 봤어요? 500원짜리 주고 봤어요? 100원짜리 주고 봤어요? 10원짜리는 줍시다. 바로 찬데 그건 돈도 아니래. 그 돈이 필요하면 땅만 보고 다니고, 은혜가 필요하면 하늘만 보다 하늘만. 왜? 예수가 위에서 왔거든. 그래서 골로새 3장 1절에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은 다 탐심 우상 숭배다. 위의 것이 우리를 성결이다. 첫째는 성결이다. 위에서 온 것이다. 합행이다. 근데 아하스가 왕이 되는데 원수가 아람 에브라임을 치고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해에 끝났거든요. 보세요. 7절에. 자,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셀에게, 이름도 참 더럽네 진짜. 디글라 빌레셀이 뭐야 그래? 네? 이것도 이름입니까? 느부갓네살, 벨사살. 아유, 그게 이름이요? 개똥 같은 거. 그래서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보세요. 아하스가 아주 나쁜 놈이죠. 아니 원수놈한테 어떻게 굴복하면서 나는 당신의 몸종이요. 신복이 몸종 아니요. 이거 아부하는 거요. 왕의 아들이라. 아이고, 요한복음 19장 생각나네. 유태인들이, 장도 대제사장들이 빌라도 앞에서 하는 말이, 우리 왕은 가이사요. 가이사가 누구요? 로마 황제거든요. 그럼 지금 이 아하스가 뭘까요? 나는 아수르의 왕 디글라 빌레셀의 나는 자식이요. 당신은 내 아버지요. 난 왕의 아들이요. 디글라 빌레셀이 아하스의 아버지래. 미쳤죠? 미쳤죠? 그래서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아람 왕은 느신이고 이스라엘 대가죠? 두 명이 이제 동맹을 해서 유다를 쳤는데 친히 형편대 올라와서 나를 그 손에서 구원하소서 하고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취하여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내었더니, 뇌물 줬죠. 예물 보냈죠. 성전의 금과 은을 벗겨서 보따리 싸가지고 보냈어요. 왜? 소원 성취하려고. 뭔데? 원수 이기게 하라고. 그래서 아수르 왕이 가만히 있으니까 유다에서 사신이 왔는데 뭐 보따리 싸거든요. 금 보따리 싸왔어요. 그래서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곧이 뭐요? 65년이요? 아니죠. 곧이 뭐요? 즉시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취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길로 옮기고, 길이라는 곳을 옮기고, 또 느신을 죽였더라. 느신을 죽였더라. 그러면 아람왕 느신이 죽었지요. 그러면 예루살렘 유대는 이제 원수가 없어졌죠. 그게 뭐 그 해에 여기 아하스 왕된지 그 해 왕돼 가지고 전쟁 나는 그 해에 유다 원수는 끝났다. 근데 하나님은 9절에 65년 내에 망한다 했으니 그 말도 맞긴 맞아. 1년에 죽었든지 10년에 죽었든지 65년에 죽었든지 65년 넘어가면 안 되니까. 근데 우리는 65년이 딱 맞아. 그 1910년도 한일 합방이 한국이 일본에 넘어갔는데 언제 가면 해방 갔느냐? 45년 8월 15일 임시 해방이지 진짜 해방 아니요. 해방이라는 것은 원수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법적으로.
그렇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는데 예수 안에 해방이지 예수밖에 해방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자유롭게 살지만요, 우리 주변에 전부 대적들이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65년만 되면은 너희 원수는 싹 없어졌다. 그래서 있어도 없는 것 같다. 그래서 75년부터는 우리 원수가 없어진 거예요. 징조가 처녀 잉태를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징조가 보통 징조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애기 놓을 때 태목금 껐지요? 안 끄고 그냥 놔서요? 예? 바쁠 때는 안 끄지. 조용하서 안 끄고. 그래요? 꼭 태목금 끈대요? 안 끈 것도 있겠지. 그런데 징조는 반드시 된다는 하나님의 증표예요, 증표.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조를 주고 거짓말 못 하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1910년도에 넘어갔는데 법적으로 75년도에 다시 돌아온 것이 스가랴 1장 12절에도 유다를 노할 때는 1905년도입니다. 70년 될 때 여호와가 돌아와서 먹줄을 치고 있어요. 여기 먹줄 칩니다. 다림줄 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르바벨을 통해서 도장을 맡겨서 먹줄을 치고 인을 치고 그래서 베드로는 버림돌 들고 나가서 영혼 구원하고 수르바벨을 머리 들고 나서 육체 구원하고 그래서 시대가 달라서 사명이 다른 거예요. 예수는 같은 예수인데 그렇게 이사 7장에 유다의 원수의 징조인데 아하스가 신하를 아수르 보내가지고 소원성취했거든요. 그런데 11절을 보면요.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모든 것대로 단을 만든지라. 그래 이 아하스 왕은 우상에 미쳐가지고요. 어느 나라 가든지 재단만 있으면 그들 본받아서 그림을 그려서 그렇게 해서 복받잡고 우상 숭배하는 거란 말이죠. 똑똑하죠? 오늘 공산당이 거짓 평화를 들고 나서 58년 3월 달에 그게 좋다고 전 세계가 다 따라가. 그런데 기독교가 앞장섰어. 근데 우리나라도 제 끝장에 이제 붙어가지고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KNCC란 말이죠. 자, 그만 보시고, 이사야 7장 15절에요. 예수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심판입니다. 계시록 시대인데요. 미쳐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이게 젓가꿀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양식은 젓가꿀이 제일 좋은 음식입니다. 젖은 완전한 식품입니다. 어린애는 젖만 먹어도 영양분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젖만 많이 먹으면요, 잘 자라납니다. 예? 그렇잖아요? 1살까지는 젖 먹고 살아요. 근데 젖가꿀은, 가나안 복지를 가서요. 그 젖가꿀이 흐르더라. 근데 구약에 가나안 복지는 젖가꿀이 안 흘러요. 약속만 땅이, 약속적인 젖가꿀이지, 진짜로 우리 육신이 영생할 수 있는 땅은 천년시대가 젖가꿀이에요. 에덴 동산 가양 말이죠. 그래서 버터꿀을 먹을 거자. 16절 여기 중한데요. 대저의 아이가 그 중심은 예수죠. 예, 원수 없의 징조는 처녀 잉태인데 예수님이 성경 중심인데 이 아이가 아기 예수가 말이요. 이 아기론 예수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때 버터꿀 주고 17절에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희의 미워하는 두 방의 땅에 패함받으리라. 여기 답입니다. 여기 65년입니다. 그러면 65년에 아람 에브라임이 망하는 데는 그 망하는 때가 어느 때냐? 이 임마누엘 아이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때가 악을 버릴 때가 계시록 16장 12절에 여섯째 대접 쏟을 때 아마겟돈 전쟁이 악을 버릴 때입니다. 그 아마겟돈 45일만 지나가면 이 땅 악이 없어요. 선만 남아요. 예? 그렇게 예수님이 이 이사시를 이루는 것이 아기로 태어나서 금방이냐 아니면 천국과 다 전파되고 나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주님이 구름 타고 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자들 보고 앞으로 너희 할 일은 뭐냐? 내가 성신을 보낼 테니까 성신 받거든 여기 있지 말고 여기서 출발해서 유다를 가.
유다가 땅이죠. 예루살렘이 땅이죠. 지금 제자들이 120명이 다락방 앉았죠. 거기 마가 요한 집이요. 그 앉았는데 예수님이 거기 성신 줄였고 너 여기 떠나지 말라는 것은 지금 감람산에서 주님이 올라가는데 너 여기 있지 말고 우리 같이 그 만찬하던 마가 다락방 집에 가 있으면은 내가 약속한 성신 보내줄게. 성신 받으면은 거기서 성신에 불이 붙으면은 유대를 돌아다녀. 유대를 그 다음에 또 유대 다 돌아서면 사마리아도 건너가. 그래 12지파지요. 그 다음에 또 땅 끝에 가. 땅 끝에 가라고요.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명령을 줬어요. 그러면 어느 땅 끝입니까? 어느 땅 끝? 세매장막 땅 끝이란 말이에요. 5대양 6대주 중에서 아세아주가 세매장막이라니까요. 예? 5대주지 5대주. 그게 하나 빼면 4대주지요. 그게 아시아주만 세매장막이고 다른 주는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전도, 예수를 전도하는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성신 받아가지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유럽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유럽주로. 대서양으로. 그래서 기독교가 영국으로, 로마에서 영국으로, 독일로, 그 다음에 러시아로, 그 다음에 미국으로 야베 장막이 먼저 받았어. 그 다음에 세무의 장막 동방 땅 끝은 1884년도에 제일 늦게 왔다. 딱 끝에 왔다. 딱 끝에 오면은 그때부터 이제는 나팔 부은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성경 전체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가 예루살렘에 출발하면은 딱 끝에 가면은 딱 끝에서는 야곱의 도가 나간다.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도는 영혼 구원이요. 야곱의 도는 육체와 가족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사람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럼 선악과 먹고 죽으라고 만든 게 아니고 선악과 먹지 말라 했거든요. 먹어서 이렇게 살릴 방법이 예수를 약으로 줬다는 거예요. 예수가요 생명의 떡이야요. 예수만 먹으면은 생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피와 살, 또 피로서 말씀. 그래서 영혼구원은 당신의 유월절 양으로 먹고 양을 먹어야 애굽에서 나올 수 있어요. 재앙이 물러가요. 유월이 뭐요? 넘어가는 거요. 그 사람 죄가 유월절에 가면은 양이 그 사람 대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죽어야 되는데 내가 살아있고 양이 내 집 왔어요. 근데 그 양이 죽어서 내 몸에 피를 발랐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증거가 뭐냐? 예수의 피가 증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믿음이 선물이죠. 그럼 예수를 믿었다. 그럼 내 죄가 어디로 갔다? 예수께로 갔다. 그럼 나는 죽을 놈이 살았다. 그게 구원이죠. 그럼 영혼구원이죠. 그러면 선악과 먹은 건 몸이 썩었잖아요. 그러면 선악과를 옮겨줄 사람, 선악과를 뽑아줄 사람이 바로 여호와의 세일이다. 예수가 피로 산 말씀이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는 영혼구원이고 피로 산 말씀은 육체구원이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1절에 자 붉은 용이 헤로드 본 여자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자의 눈치만 살펴 언제 애를 놓는가, 새벽에 놀란가, 밤에 놀란가, 낮에 놀란가 살피다가 용이 좋을 때 나야 되거든요. 용이 안 좋을 때 나면 잡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이 입을 딱 벌렸는데 애기만 잡아먹지 엄마는 안 잡아먹는데 엄마는 이 교회는 가만히 놔두고 이 교회에서 철장을 받을 종들만 용이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괴롭히거든요. 아마 내가 아들 될까봐 그러게 아시라고 알았어요? 예? 그럼 괴롭힐 거요? 괴로움 받을 거요? 괴롭히거든. 고맙네. 그래 선물 좀 사줘야지 성탄절날. 고맙다고. 아니면 발로 찰 거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다시 안 괴롭혀요. 그러면 월급 주고 괴롭힌 사람 사와야 돼. 월급도 안 줘도 잘 괴롭혀주는데 일이 제대로 되는데 응? 졸관처럼 되는 거예요. 지금 왕권 많은 사람이. 응? 야! 그럼 예수님이 땅에 태어나서 한영받았어요. 날 때부터 뭐 버림받았어요. 그게 버림돌이지 버림돌. 아버지도 버렸는데 성경대로. 그 성경대로 나시고 걸어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거기에 적부터는 가지도 성경대로 가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가는 사람은 재미가 희한해. 성경대로 가기 때문에 착착착 들어맞아.
이게 뭐 꽃방석이 무슨 꽃길이면요. 누가 못 가겠어요? 한약의 길이면요. 완전히 막 멸망의 길, 뭐 사망의 길이기 때문에 가는 사람이 찾는 사람이 적지요. 좁은 길인데. 좁은 문도 몰라요? 바늘문. 얼마나 좁은 문인데, 좁은 길인데. 그러면은, 예수님이 악의로 태어나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때 가면은 너희의 두 원수 나라가 망한대요. 뭐가? 중공과 북한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 김정일이나 후진타오는요, 부지깽이라 했죠? 따라합시다. 부지깽이 보고 놀라는 사람은 사람도 아니다. 생각해봐요. 김정일 겁나요? 여기 오기 전에 겁이 났는데 전쟁 날까봐. 이 말씀 읽고 들어보니까 이상하게 간이 베베게 나는지 겁이 안 나. 그게 말씀을 제대로 먹었다는 거예요. 소련도 겁 안 나고, 공산당도 겁 안 나고, 중공도 겁 안 나고, 김정일도 겁 안 나고, 땅굴도 겁 안 나고. 여러분, 김 대통령 시대에 남한에 국군 군복이 30만 벌이 홍콩을 통해서 북한에 들어갔어요. 왜? 북한 놈들이 땅굴을 저기 진주, 사천, 대구, 수원 쫙 파놨어요. 땅굴을 아주 막 서울시에서 막 자동 기계 갖다 돌 막 파는 거예요. 막, 응? 근데 저도 제4 땅굴 저기 해안에 가봤잖아요. 강원도. 거기는요, 다이나마이트로 다이나마이트 터뜨려서 망치로 깨었더라고요. 울퉁불퉁하게 이 땅굴이요. 꼭 그저 사람 하나 지나가나 마저 파더라고요. 근데 그 레일을 깔아가지고 이제 그 레일 알죠? 작은 기차 그걸로 움직이는데, 근데 이제 수원 여기 매송 가면요, 그 김진철 목사님 있습니다. 매송 영락교회인가 매송교회 거기 장로교 교회인데 그 사람 새벽에 기도하는데 자기 교회 밑에 뭐가 콩콩콩콩콩콩콩 기차 가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 이상해가지고 그래 자기가 교회 돈으로 3천만 원을 가지고 포크레인을 갖다가 파는 거죠. 교회 옆에다가 파보니까 나오는 거예요. 뭐가? 북한제 호미, 북한제 무총 껍데기, 무씨를 물에 담그면 새싹 나죠, 새싹. 그 보자기, 그 봉투, 막 이런 게 나오는 거죠. 땅 밑에서. 이걸 가지고 전부 사진을 찍어가지고 막 이래 철사고리, 뭐 쇠줄 가지고 국방부 보내니까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묻어. 그 거짓말이야. 다 사기야. 그래서 묻고 말았어요. 요즘도 계속 땅굴 하는 선전은 남굴사라 해서 인터넷에 가면 홈페이지에 있죠. 남굴사. 거기 김진철 목사 회장이요. 그 사람이 그걸 계속 강구하는 거예요. 미국의 부시한테도 편지 보내고 항장협회한테도 편지 만나서 얘기하고 해도요. 시대가 지금 악마 득세 시대라. 대한민국이 극도로 짓밟히고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이 호련히 나타난 것이 수르밥의 머리도 역사 때문에 원수가 다 이긴 것 같은데 끝에 가보니까 다윗이 이겼더라고요. 다윗이 이겼어요. 그래서 다윗의 왕국, 평화의 왕국 이루소서. 그래 법적으로는 65년에 75년도인데 이 재단이 세워지고 1년이 있었거든요. 우리는 74년도 9.24에 시작했는데 그럼 5월 15일에 8달 만에 기호 세우고 8월 15일에 아직 10달도 안 됐잖아요. 8월 달이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서 아빠 엄마 하는데 벌써 아수르 소련이 와서 우리 원수를 두 놈을 매간지를 딱 잡고 가는 거예요. 아람도 에브라임도 그렇게 중공도 북한도 소련이 딱 잡고는 야 이놈들 나와 같이 하자. 어디 갑니까? 우리 유다 땅에 한국 가서 우리 죽어야 된다니까 가자. 그래. 올 때 다니엘 7장 7절 보니까 새 뿌리 빠지니까 몽골도 같이 와. 사회주의 국가인데 이것이 75년도 와서 죽는 것이 징조가 바로 또 이사야 37장의 징조는 풍년을 줬고요. 히스기야 14년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잖아요. 히스기야는 유대나라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그가 왕된 지 14년 될 때 이 사건이 터졌거든요. 그렇게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혁명한 것이 61년 됐거든요. 61년 플러스 14는 답이 얼마요?
75 맞아요? 그래, 75야. 계산 잘했네. 엉터리 아니요? 14 더하기 15는 61 더하기 15는 14는 61 더하기 14는 75 맞아요? 맞구만. 그래서 히스기야 14년에 전쟁이 났는데 박정권이 정권을 잡고 14년 될 때 전쟁이 났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는 구약이기 때문에 그때 이름이 딴 이름이죠. 왜? 탤런트의 그 사명이란 것은 탤런트가 역할을 맡은 따라서 하는 거예요. 시나리오에 따라서요. 그렇게 유대나라는 성경 이루는 중앙이에요. 중앙. 성경 이루는 사명 국가라니까요. 대단한 겁니다. 이 많은 복잡한 성경을 누가 이뤄야 되는데 그 세메 장막에서 아시아 세메 장막에서 유다를 통해 하겠다는 것이 구약이고 그 유다를 통해 했는 것을 다시 하는 것이 종말의 영적 유다란 말이죠. 그 유다가 둘이에요. 서쪽 아시아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가 나서 제자들 불러모은 것은 육적인 유다요. 그 육적인 유다 땅에 주가 예수님이 영적으로 왔다니까요. 이면적으로 표면적인 시대에. 그래서 예수님도 할례 받았어. 율법 지켰어요. 안식을 지켰다고요. 율법이기 때문에. 근데 율법이 끝난 것이 십자가 죽을 때 율법이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끝나고 이제는 천국은 침노한 자가 뺏는 건데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면적인 유다가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이 태어났는데 근데 12지파 중에 해돋는 동방의 유다는 대한민국이 유다다. 그래서 유다가 할 일은 뭐냐? 예언서를 밝혀서 인을 가지고 나가면은 11지파가 쭉 따라와서 인을 쳐. 인 맞아. 1만 2천 명씩. 그래서 계시록 7장에 유다가 먼저 나오잖아요. 먼저 나오죠? 해돋는 데서. 그래서 서쪽 아시아에서 유월절 예수님의 초림의 역사가 성경들이 있었다면은 재림의 역사는 동방아시아에서 극동에서 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야베 장막은 안 되고 유다 셈의 장막에서만 된다. 그래서 어느 장막 하나님을 찬송하라고요?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 75년도에 다 끝났는데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만 남았어요. 징조도 이미 2000년이 이루어졌잖아. 아이고 얼마나 큰 역사인데 징조가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다. 천엄음에 태어나신다. 이것이 아무 곡절이 없는 게 아니라 큰 징조인데 대한민국 원수 없애는 징조라는 거예요. 이것만 알면요. 우리 정부는요. 그냥 웃고 살아도 돼. 네? 뭐 군인들 다 집에 애기 봐도 괜찮아. 군인 모집할 거 없고요. 다 군인들 전부 집에 가서 그 장사를 해갔어요. 왜? 다 끝났어요. 이 인간의 육신의 군인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고 여호와 니시로 싸우기 때문에 모세가 뭐 80 노인이 손만 들면 안 말리겠다 자빠져 버리는데 다윗이 소년이 막 돌멩이 던지면 골리앗 대가리 깨져 버리는데 여러분 수르바벨 머리털 내리면 태산이 평지된다고 스가랴 4장 7절 해설했어요. 제가 말이 빨라요? 좀 빠르다 캐 사람들이. 그거 왜 이렇게 빨리 하냐고. 근데 처음 오는 사람 있으면 저도 늘어집니다. 볼륨이 약해지면서 또 속도도 좀 늦어져요. 그 미국의 집사람들 요즘 목사님은 참 속도가 딱 맞다 캐. 그렇게 무슨 이변이 있어 그래. 처음 오는 사람이 있어 그래 욕했지 내가. 만나 듣는 사람은 할 말은 태산같이 많지. 그 느리가면 속도가 느리면요 절반밖에 못해요. 그렇잖아요. 오늘도 아침에 실장 다 해야 되는데 절반밖에 못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거 관계가 없습니까? 유다에 관계 없습니까? 재림예수 관계 없습니까? 처녀 잉태 관계 없습니까? 마리아가 뭐렇게 잘해 고백하기를 가브리엘도 와서 성령께서 네 몸에 역사하는데 뭐 걱정하느냐? 그때 마리아의 신앙 고백이 따라요.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될지어다. 여러분도 이사야 7장 8장의 이 말씀이 지금 우리나라 말씀인데 말씀이 그렇다면은 우리나라에 돼야 되지요. 그런데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이 말씀을 전할 사람, 듣고 전할 사람. 그래서 일꾼으로 불렀다니까요. 여러분은 주인이 아니에요. 종이에요. 주인으로 하지 마요. 잘되든 못하든 주인이 따로 있어요. 종이 한다면 잘하겠어요? 따라요. 종놈 주제에 뭘 잘하겠냐? 불완전한데. 그럼 우리 주인은 완전한 신이잖아요.
그 예수님 우리 주인이라니까요. 그 종으로 택해 주면 고맙잖아요. 숱한 사람, 박사도 많고 잘난 사람, 인물 좋은 사람인데 이렇게 못생긴 사람 어디 골라와 갖다 놓고는 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같이 인물 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래? 네? 조그만한 사람도 있고, 키 큰 사람도 있고, 삐쩍 말란 사람도 있고, 다 늙어 빠졌고, 뚱뚱 것도 많고. 여러분요, 뭐, 큰 교회 찬양대 보세요. 전부 미끈한 게요, 허연 사람이, 찬양대 가운 입고 하면, 내가 보게, 야, 이 사람 별세계 사람인가? 우리 교인들도 옷을 그리 입으면 그렇게 될까? 그때 같아? 에이, 안 돼요. 나는 그래 봅니다. 찌끄러기로 봅니다. 그건 하나님도 그래 봐요. 왜? 너는 내가 버리면 넌 딴 데 갈 데 없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택했을 테니까 내 말만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상 다 준다는데 팔짝 꾼쳤지. 그래서 키 크고요, 잘난 거는요, 가라 이거야. 그래 사우랑 갔잖아요. 에서도 갔잖아요. 그 못생긴 거 어머니 치마꼬리 느른점 끌고 붙던 야곱이가 택했다니. 응? 야곱은 만나 부엌에 불만 떼주고 엄마하고 속삭이고 사랑했다는 얘기예요. 예? 에서는 아버지하고 사랑하고 사랑인하고 그 남자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가만히 볼 때, 야, 나는 야곱이 불쌍해서 택해. 그래, 뱃속에서 택해놨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은 긍휼 자비가 많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나는 왜 내 친구같이 잘 못되는 거, 나는 왜 결혼도 제대로 못하는 거,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거,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네? 택하면 그래요. 택하면은 고난의 풀물을 거쳐야 되고, 독수리 새끼는 어떻게 자라는가 연구해 보세요. 독수리가 알을 2개를 낳습니다. 암놈 쑥놈인데 그 향에 그 2마리 다 쑥놈면 어떡하지? 2마리 다 안 넣으면 어떡하지? 그거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고, 토끼를 잡아먹고 껍데기를 딱 가시집을 지고 그 복판에 토끼 껍데기 한 장을 딱 놓고는 알을 2개를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암노스님이 돌아가면서 품어요. 부화를 시켜. 그 병아리가 나오면요, 그 병아리가 나오면 털도 없이 빨갛잖아요. 그럼 자꾸 갖다 먹이를 뜯어 먹이면은 자라나잖아요. 그 솜털이 나잖아요. 그러면 조금 움직이잖아요. 눈 뜨잖아요. 그러면요, 밑에 있는 토끼 껍데기를 싹 뽑아 버려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뭐 가시집에서 말이야. 가시가 발을 찌르니까 막 발도 제대로 거눌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고, 정말 힘은 약하고 그렇게 이게 강제로 고생을 시키는 거예요. 엄마가. 지 새끼를. 예? 그런 세 가지. 그래야, 그래 커야 독수리는 백조의 왕이 되므로 그 새끼를 업고서 청한 푸른 창공에 위에서 던져놓고 연단하면서 시련과 단련으로 길러내노라. 그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를 그렇게 고난을 시켜서 당신의 건세를 줘서 일을 시키려고 그래서 고난의 풀물을 가는 거예요. 저 부산에요. 오늘 아침부터 말했지만은 그 김헌분 목사 있죠. 포도원 교회요. 그 사람 설교는요, 그저 예수만 잘 믿으면 부자 되고, 그저, 은혜 받고, 그래, 죽어 천국 가는 거야. 그 사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또 잊어먹었네. 그 사람 아닌가? 그 사람 맞아. 그 사람 했는데, 하나님의 종은 3가지 중에 1가지만 맞으면은 종이 된댔게. 내가 할 테니까 만나. 여러분 자신이 재보세요. 나가 어디 걸렸는가. 제일 처음에, 죽을 병에 들어서 병을 입원하면 그 사람 마셔종이에요. 죽을 병에 들어서 생각밖에 엄청 고통스러운 병이 누군데 대표가 욥이요. 생각밖에 몸에 막 병이 와서 막 아파서 막 잠을 못 자고 막 피고름이 나면요. 흙에 묻으면 옷도 못 입어. 딱 붙어가지고 피에 땅에 묻으면 가죽이 막 이러면 떨어져. 가죽이 쭉 떨어지면 피가 철철철 나고 막 가렵고 막 퉁퉁 붓고 친구가 세상 와서 보고, 여봐, 너 무슨 죄 큰 죄 지어가지고, 이거 고통받는 회개하라고. 여분, 나 만날 회개하고 죄 용서받았는데, 저놈들이 내 심정 몰라서 친구는 친구인데 나를 공격한단 말이죠. 그래서 막 변론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왜 안 가르쳐줬을까? 여봐, 너는 용서됐고 죄 없는데, 내가 너를 고난에 풀면서 몇 년, 몇 달만 되면은 네가 깨끗이 낫고 배나 복받는다. 그걸 알려주면, 여비가 들어누워서도, 하하. 알고 있다, 나는. 그러지요?
근데 안 알려주는 거요. 내일 죽을지도 몰라요. 그 욥의 고난이 우리 실은 야곱 5장 있죠. 욥의 인내를 본받으라 했죠. 여러분 아무리 아픈들 욥같이 아프겠어요 지금? 그런 사람 없죠? 그러니까 거기는 해당 안 되고 두 번째는 형무소 가면 말세 종이랍니다. 형무소 갔다 온 사람 있어요? 왜? 진리를 위해 가야 돼. 괜히 죄 짓고 가면 당연히 가야 되지. 그러면 의를 위해서 남 살려보려고 잡혀서 바울같이 형무소 가면요. 그 사람은요. 큰 종이에요. 그 바울은 형무소 갔다 왔죠. 베드로도 갔죠. 그래서 얼마나 기적이다. 옥문이 막 흔들리고 천사가 와서 막 옥문이 덜컹덜컹하고 옥문이 열립니까? 응? 요셉이도 30살에 총리 되기 전에 어디 갔어요? 형무소 생활에 있어요. 응? 예리고가 팔려가가지고 버데바리 집에서 가정 일을 잘 보는데 시험이 와가지고 그 집 버디바리 부인이 요셉하고 연애하자케. 그 자기 남편은 늙었고 요셉은 17세 청년이잖아. 새파란 청년이잖아. 그렇게 연애하자케. 요셉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아니 안 된다는 거예요. 거절해서. 그렇게 여자가요 막 미쳐가지고 막 요셉을 막 누명씌워서 옥에 갖다 가두는 거예요. 지가 덤벼들어 놓고 요셉 보고 막 붙잡아가지고 잡아당기니까 옷이 벗겨졌다고 누명씌웠죠. 그 요셉은 한마디 변명 안 하고 변호사도 안 사고 가만히 등신같이 걸려 죄도 안 지은 것이 형무소가 앉았는 거. 그 사람이 총리요. 여러분 나 억울해 못 살아. 그건 아니 또 그건 불택자야. 종이 아니야. 종에 가는 길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기 때문에 앞에 큰 영광이 있으니까 큰 시련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큰 칼을 만들려면 용광로에 갔다 와야 되죠. 풀무독에 갔다 와야 되죠. 큰 칼, 망치로 많이 맞아야 되죠. 그러면 큰 중한 병이 든 사람은 말세 종이, 하나님 종이 될 수 있고, 욥같이 또 누명을 쓰고 형무소 가는 사람은 하나님 종이 될 수 있대. 그 김 목사 말이 그래. 내가 어제 밤에 들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악천을 만나면은 말세 종이래. 남반에 다 악천 만난 사람들이야. 악천 만나기 때문에 교회가 안 나오잖아. 그렇지? 딱 맞췄지요? 근데 김 목사 잘한다. 그건 잘한다. 그건 잘한다. 그러면 말세 종은 왜 그러면 악체가 만나냐? 다른 게 귀신이 들어가 그래. 귀신이 붙어가지고 그 종을 좀 길러내는 거예요. 근데 초막절 귀신이 도망가면요. 그때는요. 얼마나 또 잘 좋은 마누라인지 몰라요. 지금이 그렇지.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 주날 마누라 데려와요. 안 들어오는 사람은 안 따라와요. 안 따라와. 말 안 들어. 5개월까지 안 들어. 5개월 됐지 지금은 안 들어요. 같이 나가도요. 싸움을 막 해요. 내가 안 봐도. 그렇지. 같이 나가 싸움하죠. 안 맞아. 뜻이 안 맞아. 왜? 선악과 질이 있어. 패이기 때문에. 그럼 아수르 왕이 와서 우리 원수 잡아가는데 아수르가 소련이에요 지금. 소련이 우리나라 원수 중공과 북한을 잡아간다는 거. 그게 언제냐? 그게 여호와의 초막절 날이야. 근데 법적으로는 65년, 75년도인데 아직 우리는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근데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미 이겨놨어요. 그럼 창세기 3장 15절 믿어야 되죠. 여자 후손이 뱀의 머리 깨버린다. 믿어야 되죠.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근데 4,000년 만에 이루어졌거든. 그것이 4,000년 만에. 40년이 아니고 4,000년. 그럼 아브라함에게 야, 네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창세기 20장 17절에 그 말씀은 2000년 전에 언약이 이제 2000년 후에 예수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지금 35년 전에 75년도에 이미 네가 이겼다는 것은 그건 세 발의 피요. 뭐 안 믿을 수가 없어. 뭐 75년도 너가 이겼다는 것은 성경이 증거한데 증조가 뭔데? 아이고 증조가 말이야. 예수 나오는 거지. 처녀 잉태가 증조지. 그런 큰 증조가 어디 있습니까? 예? 이게 세계적인 성탄절 아니에요. 아니 예수 안 믿는 무신론자 소련에서도 탄일종이 땡땡 하더라니까. 응? 아니 막걸리 집에도 탄일종이 땡땡. 카메라에도 카바레가 아니고 카바레에서도
단일종이 땡땡땡하고, 뭐, 달랑주점에서도 단일종이 땡땡. 단일종이 네 거냐? 그 세계가 아는 사실 아닙니까? 성탄절에.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뭐, 하고, 메리가 뭐예요, 메리가? 그, 뭐, 또 모르고 자꾸 남이 하니까 따라 하는 거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충에 사람 아니에요? 성탄절이 뭔지 모르고 왔지 오는 거죠? 그게 여기서 갖춰주면 이제 성경들을 믿으시라니까요. 여기는 우리 교회는 보통 교회가 아니에요. 지금 천주교 장로교는요, 유치원이에요. 유치원에는 좀 만날, 이렇게, 젖통 들고 애들 관식도 젖주는 거. 유치원 가면 우유 주지, 우유. 요즘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딱 우유 받아 먹잖아. 교육청에서 보고할 때 우유 주대. 그 우유 먹고 남는 그 수원 장로에 들어가 주잖아. 그 먹어볼게. 우유인데 우유야, 거기. 우유 맞죠? 우유는 어른 양식 아니에요. 애들 먹는 양식이요. 초등학생들. 우리는 단단한 음식을, 갈비뼈를 삶아 먹어야 돼요. 여기서 갈비뼈를. 단단한 음식 먹는다는 게 지금요. 그게 히브리 5장의 바울도 율법은 뭐냐 비유하면은 저지다, 율법은 저지고 은혜는 뭐냐? 은혜는 단단한 음식 식물이다. 바울도 율법의 선생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만족했는데, 아니 만족이 아니고 최고인 줄 알았는데 만족도 없었지만 기쁨도 없었지만 예수를 만나고 사람의 속이 밝아지는데 새 사람이. 그래서 변론할 때 율법은 저지고 은혜는 단단한 음식이고, 또 우리가 또 은혜 받고 또 와서 계시록 배우고 깨달아 보니까 은혜는 저지고 예언의 말씀은 단단한 양식이고, 그 이거 먹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 세시돼 가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누구 이름이에요? 예? 예수 이름. 그 뜻이 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히브리 말입니다. 뭐 예수 이름이 10가지 넘잖아요. 뭐 메시아다, 무슨 뭐 기묘자다, 보사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신 아버지다, 평강의 왕이다, 한 가지다, 싹이다, 또 손이다. 예수님 이름이 많아요. 멜기세덱이다. 이름이 많아요. 그런데 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창조자요, 구원자고 심판자인데,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 유다 지파의, 유다 국가의 원수를 없애 징조라는 것은 이건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구약 때는 예수님이 안 태어났어요. 그렇죠? 예수가 몇 번 태어나야 돼요? 한 번. 그래서 2009년이 예수가 태어난 기원이란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태어난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성탄이 중요한데, 곡절이 뭐냐, 곡절이. 구약 유다의 원수가 왔는데, 아하스는 믿음이 없어서 처녀 아들 놓기 전에 벌써 다 금을 주고 처리했다. 근데 그때 그 사건이 살아있어가지고, 예언대로 처녀가 아들 놓으면은 원수가 망한다. 그게 그 구약의 원수는 아니고 처녀가 아들 낳지만은 그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때 재림 때 가서 그 너희 원수가 망하니까 대한민국 원수가 북한과 중공이다 이 말이에요. 알아들었어요? 그럼 아수르가 오는데 뭐 하러 오느냐? 하나님이 보내서요. 10장 5절 보면요. 아수르는 하나님의 진노 막대기요. 소련은 진노 막대기요. 그래서 계시록 10장의 짐승의 비밀을 보면은 7머리 10뿔이 있는데 7째 머리에 8째 방이 나오고 이것이 마지막 하나님의 막대기라니까요. 그래서 소련이 망하면요. 세실에 가는 거예요. 소련이 망하면은. 소련이 언제 망하는데 1335일 지나서 다 망해버려요. 그리고 1335일 다니엘 12장 마지막 절에 그때까지 남으면 백성이, 종족 백성이에요. 또 왕권이요. 그래 후 3년이 3년 반이거든요. 거기에서 75일을 보라스해서 대접지향 7개 쏟을 때 75일 보라스해서 남으면 알곡이고 그 안에 죽어버리면 죽적인 거예요. 자, 18절 봅시다.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지경의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르시리니, 애굽의 땅에는 파리고요. 애굽은 남방이거든요. 남방에는요 거리선지 진을 쳤고요. 북방에는 벌이가 진을 쳤어요. 벌이가 뭐예요? 항충떼들이요. 예, 계시록 9장 항충이 나오죠. 예, 공산국가에서 마귀 건세 받은 항충떼들이 나와요. 항충이 뭐냐? 풀색인데요. 누구든지 쏴버려.
여러분도 누구든지 막 만나면 싸버리죠. 누구든지 만나면 싸우려고 덤벼들죠. 누구든지 만나면 막 발로 차지요. 누구든지 만나면 입 벌리고 깨물죠. 미친 개야? 대답을 안 해요. 여러분, 누구든지 만나면 도와줄 마음이 있어요? 해칠 마음이 있어요? 네? 도와줄 마음이 있다고? 거짓말. 거짓말이지. 뭘 도와주겠어요? 도와주지. 뭘 도와줘? 잡아먹기 바쁘지.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쏘게 먹으려고. 목사님들이 변하면요, 교회요, 돈 많은 부자가면요, 이야, 떼돈 벌었다. 앞으로 앉으세요. 노숙자가 면요, 오면 냄새나면요, 아이고, 저 뒤에 앉았다 가라, 그래요. 그게 교인들을 상품 가치로 보는 거예요, 목사들이요. 그래서 1억만 내면 당장 장로야. 누구 1억 내보세요, 내 장로 시켜줄게. 1억이 없는데 뭐 1억 없어. 아이고, 100억을 해도 안 시켜줘. 우리는 그래. 돈 주고 성직을 팔지 않아. 응? 그러니까요, 항충이, 벌떼들, 땡비벌, 파리들은요, 계속 남을 해치는 거예요. 여름에 잠잘 때 파리가요, 아이고, 콧구멍 빨아먹고 귀찮네. 그래서 애들, 모구장 쳐주잖아, 낮에도. 그렇죠? 파리장 쳐주, 파리장. 파리장 있어요? 파리 맞고 파리장이지. 모기 맞고 모기장이고. 응? 왜요? 괴롭히니까. 그러면 거리선지가 막 좀 막이 들려가지고 막 괴롭혀. 진리를 막 대적해. 단체적. 이게 뭐냐? WCC야. 그게 바알의 신당이에요. 그래서 여호라는 왕이 이세벨을 옆에 내하고 다 때려 죽여버리고, 아합의 아들 70명 목 잘라버리고, 바알 신당에 성경 사람 다 갖다 놓고 80명이 가서 다 때려 죽였어. 목 잘라버렸어. 예? 하나님이 사마리아를 심판할 때 예후를 보내가지고 아합의 집을 박살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은혜시대 엘리야는 세례요한인데, 세례요한이가 예수님을 소개하고 갑니다. 사명 다 했어요. 그래서 내 뒤에 능력이 모셨다. 그 말 했다고 목 잘라서 왕권 줬어요. 여러분들은 구름 타고 오시리라 하면요, 목 잘라서 왕권 주는 거예요. 왕권 받기 쉬워요. 따라하죠. 구름 타고 오신다. 예언의 뜻을 들어라. 합격. 목 잘라서 3일반 죽었다 올라오라. 간단하죠. 응? 그럼 아수르가 오는데 그 모양이 벌같이, 파리같이 괴롭히는 게 5개월 때요. 그때 이걸 쫓아내려면요, 파리채를 들어야 돼, 파리채를. 파리 잡는 게 무슨 채요? 파리채. 모기 잡는 거는 모기채. 모기채가 또 어디요? 모기채는요, 비로 푸대, 비로 푸대서 요소비로, 유황비로, 그거요, 다 쓰고요. 껍데기 있잖아요. 그걸 딱 잘라가지고, 겉머리 접어서 묶어가지고요, 이렇게 부채도 하고, 모기도 잡아, 밤에 시골에 가면. 그게 모기채야. 웃는 사람은 아는가 봐. 내가 말하는 거 아는가 봐. 통하는 점이 있어. 근데 서울 사람은 몰라요. 서울은 모기채가 없잖아. 모기 없는데 뭐. 붙이려고 했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이 유다 땅에 말이요, 역사하기 위해서 주변 국가를 전부 대적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제일 큰 대적이 아수르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남쪽에 애굽에서 파리가 오잖아요. 그래서 한국이 전쟁터요. 중동도 전쟁터요. 전쟁터요. 그래서 먼 지경의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이템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초장은 교회요. 모든 교파 초월해서 어느 교회든지 하나님의 인이 없으면은 전부 거리선지 들어가고 공상당 항취 들어가는 거예요. 예? 이것이 3년 반 동안 할 거예요.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편에서, 하수는 유브라데스가 하수입니다. 그렇게 유대 나라에서 육적으로 유브라데 건너가면요, 저 북쪽에 아수르가 있어요. 건너와 내려온다니까요. 새내온 삭도는 잘 드는 칼, 곧 아수르 왕으로 네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입 맞지 못하고 들림 못 받으면요, 전부 포로가 됩니다. 포로병은요,
도망 못 가게 수염 깎아버리고 머리 깎아버리면 포로병입니다. 육신 군대도 그래요. 어? 형무소 간 사람은요, 옷이 푸른 줄을 난 옷을 입히고 도망가면 잡히라고. 제수복이 따로 있어요. 어? 제수복이 따로 있어요. 포로병도 포로병 옷이 따로 있어요. 평민하고 달라요. 그래야 도망가도 금방 잡히잖아. 포로병이라고. 그래서 수염 발톱 다 깎아버리고. 이것이 뭐냐? 주님 재림 때 육체 구원인데 이 65년 연대 안 믿으면은 이렇게 잡혀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믿고 보호받을 거예요? 안 믿고 잡혀갈 거예요? 제일 쉬운 게 믿는 거 아닙니까?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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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쉬운 데만 안 믿어요. 뭘 믿어?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대로 믿는 거예요. 그럼 이사야 7장을 믿을 거예요? 버릴 거예요? 그러면 알고 믿어야 돼? 덮어놓고 믿어야 돼? 어떤 분들은 덮어놓고 믿지 뭐 알고 믿느냐 그래. 따지지 말란 거야. 그건 안 믿는 거예요. 응? 여러분 음식 먹을 때 이게 맛있으면 이게 뭘로 만들어 놓으니까 알아보고 먹어야 되지. 그냥 덮어놓고 먹습니까? 네? 여러분 서양 요리 들어오면은 뭐가 뭔지 알아요? 그렇게 물어보고 먹어야 되지. 여기 뭐 뷔페 가도 뭐 이상한 음식 뭐 요리했는데 그게 뭔지 몰라가지고 내가 물어보거든. 이게 뭐냐 그러면 이 돼지고기 그럼 안 먹고, 응? 또 말고기 안 먹고 물어보고 먹어야 되지. 그럼 뭐 좀 볶아 나오는 게 이게 돼지고기인지 말고기 알 수가 없어요. 소고기인지 몰라요. 그래도 무식한 집사람도 그냥 막 먹는다 아무거나 물어보지도 않고. 야? 앞으로 물어보고 잡숴. 응. 그런데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2양을 기르리니 역사는요 대중 역사가 아니고요 암소 한 마리를 길러서 젖을 내미긴데요 그 암소 한 마리가 어딘지 알아요? 상도동에 있다 캐 그 암소가. 그 암소가 조금 어린 암소인데 세상 나이는 좀 많고 영적으로는 소년이지. 암소인데 암소를 도와줄 양도 옆에 2마리 있어. 그러면 암소 도와줄 생각이 있긴 있어요? 물어보면 이따 하더라. 암소 2마리가 있는데 암소 1마리인데 어린 양이 2마리겠어요. 그 내는 저지 많음으로 참 너무 신기한 것은요. 어떻게 이사야서를 그렇게 알 수 있습니까? 제가 어릴 때 그렇게 26세 7세 때 수도원 가서 한 달 공부를 하고 왔거든. 시골에 와서 설교를 했단 말이죠. 쫓겨나가지고. 근데 우리 친척 아저씨가 아주 예수 잘 믿어요. 근데 설교하고 나와서 이렇게요. 상순아, 너 어찌 그래 설교를 잘하냐 그래? 어디 설교를 잘하냐고. 야, 내가 깜짝 놀랐다, 야. 뭘요? 그냥 했죠, 뭐. 예?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알게 되면요. 너무 좋아요. 신기하다니. 그러니까 마귀가 쌤이 나서요. 막 까부쳐 가서 막 까문데 막 괴롭히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그렇다고 내가 안 하겠어? 나 아주 고집 좀 센 사람인데. 응? 그러면은 그 내는 저지 많음으로 버터를 먹을 것이라. 그렇다고 또 우유병 들고 오지 마요. 이게 세상 버터가 아니고 말씀이에요, 말씀. 무릇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버터와 꿀을 먹으리라. 남은 자이 되죠? 그럼 어떻게 남는데? 남는 방법이 10장 22절 봐요. 10장 22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해멸이 작정되었습니다. 넘치는 공의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공의인데 이 말씀대로 아수르가 내려온다 이게. 내려오면은 다 잡혀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입 맞지 못하면 65년 안 믿으면 다 잡혀간다. 여러분 65년 믿고 남은 자 될래요? 그 사람이 14만 4천 단체라니까요. 그 다음에 7장 23절에 그날에는 그 아수르 온 날입니다. 아수르가 한국에 시비를 하려 오는데 그날에는 천주의 은 1,000개. 천주는 천나무. 우리가 수목을 나무를 쓸 때 한 주, 2주. 천주만 몇 나무요? 천나무. 천주라. 그러면 교회를 포도원인데 포도원의 포도나무가 천주면요 큰 교회죠. 엄청 큰 교회죠. 천주의 은 1,000개 같이 되는 포도나무 있던 곳마다 그 큰 교회는요 진려와 형극이 날 것이라. 이게 말씀이에요. 대형 교회
사람 많이 모인 데는 세일이 없어요. 세일이 없어요. 어제 제가 우리 강도사님 만났는데 이런 얘기 합니다. 내가 저 도곡동 잠실 쪽에 다니면서 전도를 해가지고 목사님들 전 사람들이 한 11명 모였다 해. 그래서 모였는데 이제 계시록을 전하고 예언을 전하니까 그렇게 좋아하면서 그렇게 하더라 해. 그래 한 며칠 했는데 나중에 가서는 이 말씀은 저기 노량진 상도동의 수르바벨 재단 말씀이라 하니까요. 어떤 사람이 딱 적더니만은 그 이튿날 안 온다 해요. 그 노회에다가 전화를 하니까 노회장이 그 수르바벨 이다라고 그래서 딱 잘렸다 해요. 그래 자기가 내가 실수했다고 왜 그걸 그때 말하면 안 되는데 나중에 말해야 되는데 나는 또 하도 잘 듣기 때문에 좋다고 또 우리 수르바벨 자랑했더니만은 그만은 마귀가 앓고 딱 잘라버렸다 해요. 그래서 안 온다 해요. 네? 그게 마귀 지 할 일이요. 그게 이 복음을 너무 애타는 마음처럼 하는데 요즘도 좀 모이는데 장소가 없어. 장소가. 그 일로 바로 보내면 그 사람들 아무리 벌써 안 온다 또.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선구자 애로가 많다. 그게 남은 자가 적단 말이에요. 그게 큰 교회들이 소방차야 소방차. 성신 불을 끄고 말씀 불을 끄고 소방차가 큰 교회래요. 은을 1000개나 주는 교회가 찔레밭이 돼버려. 노아 때 부자 다 죽었죠? 부자 살았어요? 아니, 방주에 들어갈 때 뭐 재산 못 가져가지, 좀 거지만 들어가지. 돈 많은 부자가 방주에 들어갈 것 같아? 너 제 저를 보라고요. 너 제가 뭐 잘 사는지 모르지만 왜 뒤를 돌아봐? 돈 때문에. 재산 때문에 돌아봤죠. 그래서 천주의 은 1000개의 가치되는 포도나무던 곳마다 진리와 형격이 날 것이라. 온 땅에 진리와 형격이 있으므로 살과 할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살과 할은 심판의 칼이요. 공산당은 진도 막대기인데 하나님 보냈어요. 네가 가서 한국에 일본에 세계에 죽재기 다 잡아가라고. 그래서 공산당은 하나님 막대기 쓰고는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보습으로 갈던 산에도 보습은 쟁기입니다. 쟁기로 갈던 산에도 진려와 현금 가닥에 들어버려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놓으며 양의 바른 곳이 되리라. 소는 일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일할 데가 없어. 교회가 전부 가시밭이 됐어. 가시밭에는 이제 전기가 안 들어가요. 가시 뿌리가 박혀서 가시를 캐내고 그래 밭을 갈지요. 가시밭에는 밭을 못 갈아요. 딱 걸려서 안 나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마귀떼들이 교회 막 전부 기들어온 것이 그게 KNCC라니까요. 이걸 알고 나면요 기가 막혀. 지금 한국 교회가 그래도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지도자가 부패돼가지고 WCC를 왜 받아들이냐고. WCC 9번, 9차까지 했는 그 역사가 다 기록된 게 인터넷 올라있다니까요. 그거 다 본다니까요. 그 타종교도 빛이 될 수 있다. 타종교도 구원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뭐냐? 이방종교 구원이 있다, 불교 구원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게, 그 큰 교회 존 목사가 그 말 하더라니까요. 장로교 목사님들이 말이야. 타종교를 막 까부시고 구원이었다 하는 것은 유아 독존이라는 거야. 장로교만 구원했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믿어야 된다. 인정해줘야 된다는. 그래서, 아이고. 인물 장상 보여주지. 이게 최대 강의죠? 아니야? 그쪽에서 보여요? 누군데? 이게 박목사죠, 박목사. 조목사야? 이게 조선일보요. 세상신문이요. 근데 조선일보 기자하고 인터뷰를 했어. 이제 원로 목사가 됐으니까 당신이 왜 교회를 목회했느냐. 지금 마음은 심정은 어떠냐 물어봤어. 근데 답을 썼거든. 제목이 뭐냐. 가난에 한이 맺혀서 예수 믿었대. 이건 말이 근본이 이거 자유주의라니까요. 그러면 낙감망치 든 사람은 부자 눈꼴 삼으라서 내가 굶으면 안 죽지. 죽이고 뺏어먹고 죽다. 그게 러시아의 칼막스주의라니까요. 예? 여러분도 가난에 한이 맺혀서 교회 왔어요? 밥 얻어 먹으라고? 그럼 노숙장갑이야? 응? 이게 틀렸잖아요. 가난에 한이 맺히다면 예수님 볼 때, 야, 나는 방랑 하나도 없는데 니는 그래도 집이 얼마나 많은데 가난하냐? 응?
예수님은 방이 몇 칸이요? 근데 이 목사님은 50억짜리 집에 산다 캐. 그 진짜인지 모르지만은 그 치코리 책이 나왔어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는 다원은 아니하지만 자기가 입으로 말해서 여기 이렇게 교묘하게 말했어요. 보세요. 다른 종교와도 다른 종교가 뭐예요? 기독교 밖에. 그 기독교 밖에도 구원이 있단 말 아니에요? 다른 종교는 없는데 우리는 다른 종교 인정 안 합니다. 불교는 마음에 또 그건 사탄의 단체입니다. 미신입니다. 미신. 그리고 다른 종교와도 다른 점을 인정하고 불교는 불교식을 인정하고 왜 웃어요? 왜 웃어? 응? 아니 다른 종교 부처도 인정하고 또 대화할 수 있어야 된다. 대화를 한다. 얘기한다. 다른 종교도 인정하고 얘기하자. 그 말이 뭐냐? 다원주의다. 그게 불교도 구원이 있기 때문에 같이 만나서 얘기하면 통하는 집에 그래도 자기는 불교 TV를 그렇게 재밌게 본다 해. 보면 또 많이 배운다 해 또. 아니 부처님한테 배울 게 뭐 있냐 이게요. 아니, 예수님의 종이 예수님한테 배워야 되지. 왜 말이 되는 겁니까 지금? 그 보통 사람 이거 봐도요. 뭐 잘못 없다 해. 나는 뭐 당장 잡혀잖아. 여러분 가난이 하나님의 저 예수 믿다고요? 제 문제 때문에 예수 믿지. 제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가난의 짐을 지고 갔어요. 제 짐을 지고 갔지. 가난 짐을 지신 예수님 그런가? 제 짐 맡은 우리 구주 가난을 짊어진 우리 구주 그렇게 고쳐야 돼 찬송을. 아이고 더러워라. 에이 여러분 자기 얼굴 똥칠하는데 그걸 몰라요 본인은요. 예? 한국의 거물교회인데 78만 명이었어요. 78만. 여기서 80만 명이에요. 이렇게 큰 교회가 그 원로 목사 하는 소리가 완전히 돼지 목당 소리 하는 자서. 되지도 않은 소리를. 예? 아이고 답답해.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청결해 주는 교회에 찔레밭이 돼버린다. 파리가 와서 빨아먹는다. 벌떼가 돈다. 벌떼 항충이 들어다. 그런데 항충이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인이잖아요. 그래서 열국의 보좌를 막 헐어버리고 무너뜨리고 열방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들이 만든 무기도 다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뒤집어 풀 때 원수는 동목하에 죽고 스룹바벨을 인도로 택했다고 하나님 말씀했거든. 하나님이 스룹바벨을 택하셨다 해. 그때 쓸렸고 그 우리 재단이 스룹바벨 재단이에요. 알았어요? 그것이 65년에 십자가 세우고 65년에 승리를 이뤘다고요. 그래서 원수의 징조를 천여에게 줬다. 그거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성탄절이 우리 한국의 성탄절이요. 따라합시다. 한국을 위해서 성탄절이 이루어졌고 한국을 위해서 공산당이 나왔고 한국을 위해서 세계는 돌아간다. 그 한국은 뭐와 같으며 여기 뭡니까? 이게 팽이라 합니까? 이게 팽이치기? 그러면 여기 축이 있죠? 여기 대한민국이야. 이게 세계인데 세계가 한국을 지금 돌아가. 이게 일로도 안 됩니다. 안 돌아갑니다. 옆에도 안 됩니다. 열로 돌아야 됩니다. 열로. 축복의 축이 한국이에요. 한국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조선 없으면 안 된다. 조선 없이는 안 된다. 조선이 있어야 된다. 왜 한국의 삶이 뭐냐? 유다다. 유다는 원수목을 잡았죠? 창세기 몇 장 몇 절이요? 49장 8절 9절이죠. 유다는 형제 찬송이죠. 그게 세계는 한국이 세일이 나와야 형제들이 가서 찬송 부르고 육체 구원받고 초막절 보호받고 천군 천사 같이 하고. 그러면 그 큰 포도나무 교회에 소가 밭을 못 갈고 양떼들이 전부 자빠지고 여기 소를 놓아 밭을 못 가라. 양에 밟는 곳이 돼. 양이 막 밟아버려 그냥 교회를. 그렇게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는 길은 8장에 넘어가는데 8장의 제목은 뭐요? 임마누엘 역사요. 자, 7장은 유다 원수없의 징조는 천여인이 텐데 8장은 열매 맺는 건데 그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임마누엘이가 예수님인데 무슨 역사 하시냐 할게요. 이사야 아들 둘이요. 예? 큰 아들은 스알랴스이고 둘째 아들은 8글자요.
8장 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취하여 그 위에 통용문자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5번에 보면요. 노락이 속함. 그렇죠? 노락이 뭐냐? 아수르가 빨리 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은 이름값을 해야 됩니다. 자, 사도 요한 이름은 보아네게죠. 우리 아들이죠. 우리 아들, 우리의 자들 자자야, 내자야. 그건 심판의 사명이요. 그러면 이사야 둘째 아들은 순인데 이름이 통역문자인데 마헬살랄 하스바스인데 이 원어요, 원어. 히브리 원어인데 우리나라 말로 고치면 노락이 속하다. 원수가 들어온다 이거예요. 원수가 빨리 들어온다. 원수가 빨리 치고 들어온다. 그럼 빨리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65년에 이 전쟁이 난다. 그러면 65년에 하나님이 천군천사 같이 해서 이긴다. 막아준다. 유다를 하나님 지켜준다. 그리고 2절에요. 내가 이사야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라를 불러 증거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와 동침하며 이사야가 장가갔지요. 네? 그럼 아들 몇 낳았어요? 성경에 둘이요. 모르지 10명인지 몰라도 이름이 둘밖에 안 나왔어. 그렇죠? 그런데 둘이라고 못 받고 만들죠. 더 있어도 4명 없으면 안 나와. 4명에서 나오지. 근데 아들이 둘이 나오는데 아내와 동침했는데 또 임신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마다들은 7장에서 스알야숲은 뭘 가르치냐? 예표종 같이 예표종. 이내자가 이사야서에서 마다들이고 그 동생이 순이 8장에서 역사하는 종은 순이라요. 그래서 이름이 8글자고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마헬살 하스바스를 하라. 이렇게 이사야가 계시를 받았어요. 그런데 4절에 이는 이 아이가 보세요.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데 예수님께 건세를 넘겨받았으니 이제는 중심이 아이로 넘어왔다고요. 알아들었어요? 예수님이 아버지 아들이죠. 그런데 아버지께 책을 줬죠. 철장 건세를 넘겨줬죠. 근데 그 받은 책을 밤모섬에서 요한에게 줬어요. 요한이가 내자죠. 그 내자가 해석받았죠. 내자가 또 안수를 줬어. 누구한테? 여기 8장 2절 3절에 마헬 하스바스에게 안수를 줬어. 몇 번째? 8번째. 그 말 다 했잖아요. 끝. 설교 끝. 어떻게 역사가 이루어지느냐? 역사 흐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권이 예수께로, 예수의 심판이 보아네게로, 사도 요한에게로, 사도 요한의 해석이 이내자에게로, 이내자의 안수가 수르바벨에게로, 그게 마헬살 하스바스. 이 목사님은 절대로 자기가 나는 마헬살 하스바스가 아닙니다. 그 강조 안 해요. 모르니까. 그리고 이걸 강조했어요. 우리 수도원이 2개인데요. 70평짜리 있고 150평짜리 있어요. 70평짜리는 저희들이 들어가서 공부하는 7년 공부했고 150평짜리를 새로 지었는데 8월 15일 75년도 8월 15일 성회가 있어요. 그런데 8월 7일 날 세상 떠났다고요. 그렇게 그 집이 덴마리가 올려지고 이제 다 두꺼운 걸 덮는데 목사님 세상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이 150평 건물은 나는 내 사명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사명이래. 여러분들이 누구 하라 이게요. 근데 누가 할지 모르잖아요. 선생님이 있는데 그것도 가서 그럼 내가 대신할게. 안 되게 건방지게. 그 하나님이 불러가니까 자연적으로 그 150평 건물은 순회자다 되는 거라요. 그래서 여기에 이름이 특별한 이름이 나왔어요. 북방인 석현당. 그런 이름이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오해할 거 아니에요. 너 북방 간첩이냐? 북방 속혐 어떻단 말이야? 막 덤벼들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비밀로 감춰놨잖아. 우리 이름은 마헬살랄 하스바스다. 그 뜻은 북소련이 온다. 잡으러 온다. 그런 뜻이에요. 예? 그런데 4절에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할 줄 알기 전에 돌도 안 지내야 됩니다. 그래서 74년 9일에 태어난 애들이 75년 8월 전에 그러니까 7월 15일, 5월 15일 그게 엄마, 아빠 하기 전에 이 아수르가 우리나라 원수를 잡아갔다. 75년도 끝났다. 그것이 우리나라에 치고 들어오는 1910년도에서 65년이 되니까 1975년도다 이 말이야. 알아들었죠? 이걸 35년 지냈는데 아예 또 이게 긴가민가고 안 믿어진다면요. 그 사람은요. 가세요.
가시라니까. 안 믿어지는데 참 난감한 거라. 자, 왕권은 받고 싶은데 왕권 되는 양식은 못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 수술 받든지 그만. 수술 받고 먹든지. 어떡할 거요? 본인이 책임져야 되지. 하나님 나도 이사야 8장 믿게 해주세요. 이사야 7장 8장 뜻을 알게 해주세요. 믿음 주세요. 그걸 금식하든지 안 믿어지면. 그럼 다메섹의 재물이 우리 원수죠. 이 다메섹이 중공이요. 사마리아는 북한이요. 노랑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김받을 것입니다. 언제? 아이가 중심돼 가지고. 예수도 아이지요. 아들 낳죠. 근데 예수가 이 순의 아들에게 이렇게 경로로 통해서 준 거예요.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게, 사도 요한은 내자에게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어느 통로가, 말씀 통로가. 그래서 옮김받을 것입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일러 가라사대 이 백성이 유다 백성이 한국 교인들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여러분 실로아가 실로입니다. 실로아 못인데 예수입니다. 예수가 실로지요. 김풍이가 실로 아닙니다. 봉청동 김풍일 목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실로 이렇게. 그 자기가 예수란 말이죠. 그래서 그분이 전도지에 썼는데 읽어봤거든요. 아담부터 지금까지 천국 간 사람이 하나도 없다 해요. 그 말입니까? 그럼 아브라함, 아벨 어디 갔어요? 지옥 갔는가? 그럼 천국 문 앞에 기다리는가? 지금 김풍이 기다린다고? 말 같은 소리야 말이 되지요. 왜 가니까? 답을 왜 못 갔냐 물으니까요. 김풍이가 안 와서 못 갔대. 그 더 웃기는 말이죠. 김풍이가 안 와서 천국 못 갔대. 그러니까 김풍이가 실로라는 거예요. 근데 실로를 썼는데요. 자기 전도죄에다가 하문으로 썼어요. 실로는 하문으로 못 써요. 실로는 우리나라 말이 아니에요. 보냄을 받았다는 히브리 말이에요. 실로는 뭐냐? 이게 써서 열매실자에다가 열매실 알죠? 열매실자. 이슬로자 쓸 수 있죠. 그렇게 써다. 열매실자 실로라고 그게 하문으로 써서 전도지 보냈더라고요. 한 10년, 한 10원이 되는가 봐요. 내가 받아본 지가. 지금도 그 말이에요. 자기가 실로렇게. 실로는 예수가 보냄을 받은 자지요. 그래서 천천히 실로아 물을 버리고, 예수님 말씀은요 참 심요막측하고, 이 말씀을 참 읽고 들을 때요 정말 꿀맛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실로아 물 진리를 버리고 너신과 너만의 아들을 기뻐하나니, 우리 한국 정부가요 10년 전부터 좌파 정부 아닙니까? 너신과 너만리하는 공산당 따라가는 거예요. 공산사상을 따라가는 정권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 위에 덮을 것이라. 이것이 11한란이에요. 내려옵니다. 근데 75년도 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길리기 위해서 좀 연장을 시킨 거예요. 근데 징조는 벌써 2000년 전에 와 있잖아요. 천여행태는 와 있잖아요. 그 모든 고래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보세요. 아시아를 다 먹고 유다의 마지막 동방 땅끝에 온다 이 말이에요. 유다에 들어와서 창일하고 목에까지 미치리라. 예? 그렇게 서울만 남고 전국에 아수르 군대가 진을 치는 거예요. 예? 이 전쟁 나면요 서울이 피난처요. 서울은요 한 살도 못 산다고 이사야 37장에 말씀했죠. 예? 하나님이 쏘지 말고, 여기는 하나님의 도성이요 시온인데 한 살 쏘지 마. 그게 밴들이 모간제까지만 차고 왔어. 얼굴만 남았어 지금. 그게 11한란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이 철장건세를 우리 재단에 주심으로 하룻밤 자고 났더니 다 송장이 됐더라는 게, 그것이 여기 8절 하반절에 따라서요. 임마누엘이요 재림 예수여 그의 펴는 날개가 네 땅에 편만하리라 하셨느니라. 편만이 뭐요? 꽉 찼다. 그렇게 예수의 철장건세가 한국의 서울에 꽉 차니까 아수르 놈들이 다 송장되고 원수가 다 겁먹고 도망가면요 그때 선지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게 7월 15일 선지국가.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장에서 아하스 왕이 헛된 짓 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징조 구해봐. 아니요. 딴 길로 가거든요. 알았어. 니는 네 길로 가. 나는 내 길로 갈 테니까. 여러분요. 사람들이 교인들이 고집 부린다고요. 예수님 포기 안 합니다. 고집 부리면 니대로 해. 난 내대로 할 테니까. 그 여러분 고집 부려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예수님 따라가야 되지. 해바라기 해 따라가요? 예? 달은 안 따라가? 그 달 따라가는 건 무슨 꽃이야? 그건 달맞이 꽃이지. 그것도 몰라. 검둥개야 너도 가자 달맞이 가자. 그런 학교 노래를 있잖아. 앵두 따다 실에 끼어 목에다 걸고 검둥개야 너도 가자 내가로 가자. 맞아요? 난 안 배웠어요. 오다가다 들었지. 난 학교에서 공부 안 했다니까요. 이상 공부 취미가 없어요. 한다고 앉아있죠. 만나 딴 양반에 선생님한테 잠깐만 저다 딴 거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만나 시험 치면 60점이야. 근데 성경을 보고 싶어요. 또 집에 오면요. 공부는 안 하고 성경만 보는 거예요. 그 욕도 많이 먹었죠. 무슨 애새끼가 성경 보냐고. 그 재미있어 성경 보니까요. 알고 싶고. 그래서 도대체 마태복음에 족보가 나오는데 족보를 좀 알아보려고 백노지, 옛날 백노지 전시지, 그걸 하나 사놓고, 아브라함 써놓은 거야. 아브라함을 쓰게. 가다 보면 잊어먹었어.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그래, 에이, 포기하고. 요즘 기독교 서점에 지금 많이 나와있대. 족보가 좀 나와있대. 그거 보고, 다 해놨는데, 뭔데, 괜히 고생할 거 없는데, 다 해놨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도자 명령자인데요. 성경 기록하고 있다고요. 여기 오신 분들도 성경 가지고 있죠? 100% 원액을 그대로 먹어야 되지요. 물 타면 안 돼요. 예. 원액을, 그래서 식당에 가더요. 원조구나, 원조. 이게 함흥냉면 원조. 응? 여기는 세일 원조. 세일이 사이비가 많아요. 김하복이 사이비지, 문재선이 사이비지, 예? 또 박성복이도 사이비지, 강승남이도 사이비지. 우리 같이 있던 종들이요. 전부 사이비가 됐어요. 왜? 구이설 안 믿으니까. 70년 안 믿으니까. 60년 안 믿어요. 안 믿어. 분명히 성경이 증거해도 안 믿어. 천여인태는 믿죠? 그것도 안 믿는 사람 많아. 누가? 이만희. 안 믿잖아. 이만희가 지금 예수를 가잖아. 그러니까 성경을 안 믿는 것은 막이라요. 어느 시대든지. 그러면 100% 다 믿어야 돼요. 모르면 물어보라고요. 왜 그런가? 물어보면 짝이 다 있어요. 그래서 오늘 원수 없의 징조는 성탄절인데, 오늘 성탄절이죠. 아까 찬양하는데 애들이 잘했어요? 어른이 잘했어요? 애들이 잘했어요? 잘 봐줬구나. 애들은 귀엽잖아요. 못하는 것도 재미있어. 잘 못하는 게 또 더 재미있다고요. 애가 어른같이 하면 그 재미없어요. 애는 애대로 그렇게 해야 그 재미가 나는 거예요. 그 노는 모습이 예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어른들이 깨꾸라 소리 해도요. 애들하고는 못하지. 근데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 못난이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잘 따듬어가지고 힘부로 삼겠대요. 그러면 그때 가면 전부 천하일색이야. 전부 미인들만. 여러분, 권치면 안 될 게 뭡니까? 곰보는 싹 밀어붙이면 딱 되고. 재보는 딱 돌리면 되고. 우리 하나님이 창조자가 뭘 못합니까? 키가 작으면 좀 늙으면 되고, 저 큰 거는 좀 두르면 되고. 그래서 우리를 이사 43장에 내가 너를 창조해서 물 가운데도 불 가운데도 안죽게 하겠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하지요? 그만 쳐봅시다. 31장 성가 성도에 받을 축복 부릅시다. 영생할 그 몸을 하게 되고 십자가 승리로 이루리요. 환난의 고통을 이기고 나가온 주님의 인도를 따르리라. 안식의 복락을 받게 되고
세력 되치고 나가면 철장의 권세를 받으리라. 영광의 기업을 받게 되면 일한 데 따라서 받으리요. 영원히 즐거운 찬송을 부를 것 주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예배 후에 재직회 좀 모이겠습니다.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남은 야곱이 데렸고 이 마지막 말씀을 특별히 주셨나이다. 세일을 고하고 증거를 마치면은 주님이 신창조시켜서 엘리야같이 하늘로 데려간다고 약속했나이다. 다른 방법은 없나이다. 공동오직 가는 길은 십자가를 믿으면은 영혼만 데려가고 육체는 버렸지만은 세일의 교훈을 따라가면 육체도 영혼도 함께 변화시켜서 엘리야같이 우리 예수님 공중에서 만나자고 약속했나이다. 이 마지막 길을 많은 사람이 원하지만은 길을 몰라서 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알려줄 책임이 있사오니 세례요한이가 예수님을 소개하고 왕권을 받았듯이 우리는 재림의 주님을 소개하고 산에서 외치는 소리로 또 왕권을 받아야 되겠나이다. 그래서 1차 부활에 동참하여 영광 돌리고 이 땅에 에덴이 회복될 때에 우리 자손 만대가 복받아야 되겠사오니 역사하여 영광 돌리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재단은 세계의 중앙재단이요 유다를 대표하는 재단이요 여기서 나가는 세일교훈이 우리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고 아버지 뜻을 이룰 줄 확실히 믿습니다. 새언약의 예수님이 성경대로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를 불렀고 또 사도 요한에게 밤모섬에서 계시를 줬다면은 이루어진 것도 성경이요 이루어질 것도 성경이니 다 같이 믿고 또 믿어서 영혼도 육체도 살아야 되겠사오니 강한 믿음 부어주시옵소서. 남은 시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찬양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